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사무엘상 12장 16절부터 읽을 차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부터 우리 읽어가면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자, 지금 12장에서 사무엘이 12장의 제목 자체는 사무엘의 마지막 말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뭐 유언 같은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걸 사무엘의 마지막 말이라고 생각하는 건 좀 오해이고요.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3절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겠다. 그렇게 말하죠. 자, 사무엘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이고 선지자로서 가르쳤던 사람이고 제사장으로서 중보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사사로서 다스리던 역할을 내려놓겠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그가 선지자로서 가르치는 역할과 제사장으로서 중보하는 역할은 앞으로 계속 내가 할 것이다. 그걸 안 하는 건 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무엘의 유언이 아니라 이제 사울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이양하면서 이제 앞으로 나는 가르치고 기도하는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하지만 여기에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버렸지만 이제라도 돌아와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끝까지 너희가 그렇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워서 어떤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다면 결국은 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앞으로 사울이 걸어가야 할 그 망하는 길을 이제 예언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13장 1절부터 또 읽어가죠.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같이 읽는 성경에 옆에 이제 이걸 뭐 각주는 아니고 뭐 해설이 조금 나와 있죠. 40세와 왕이 된 지 40세다. 그리고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이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옆에 조금 나와 있어요. 자, 역본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원본이 없죠. 다 사본인데 여러 가지 종류의 사본이 있는데 그 사본들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다르게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번역한 영어 역본들도 뭐 킹제임스 버전 혹은 뭐 RSV, NIV 뭐 여러 가지 이 성경 버전들이 있는데 이 원문 자체는 사울이 왕이 될 때 한 살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건 뭐냐면 왕이 된 지 한 살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왕이 된 첫 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나이가 한 살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자,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건 역시도 이제 그 시대에 이 기록하는 방식이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래 원문 자체의 의미는 이게 사울이 한 살이었다라는 뜻이고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한 살일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사울이 소년이었을 때 왕이 됐죠. 그리고 그가 지금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장성해서 군대 장관을 할 만큼 자랐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될 때를 한 20살 정도로 생각을 해보고 또 그 아들 요나단이 또 군대 장관을 할 만큼 장성했을 때니까 다시 한번 20년 정도 지났다 그러면 대략만 40살 정도 생각할 수 있죠. 뭐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에서 밝혀지는 연도를 취합해 보면 대략 이제 이때쯤 사울이 40살이었겠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후 이야기의 문맥을 통해서 그냥 사울이 한 살이었다 이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의미를 맞추기 위해서 의역을 한 거예요. 직역을 하면 한 살인데 의역을 해서 사울이 40세였다 그렇게 의역을 한 것이고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상한 얘기죠. 지금 사울이 준수한 소년일 때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의 아들이 소년을 넘어서 청년이 됐어요. 군대 장관을 할 만큼. 그러니까는 대략 연수를 따지면 2년이 아니라 뭐 한 22년 정도 생각하는 게 낫겠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사본들이 있는데 그 사본들의 그 원문 자체는 그 시대 방식으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의역한 것이고 여기서 이제 정확한 연도 혹은 뭐 정확한 나이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40세는 좀 비슷할 것 같고요.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라고 하는 말은 한 22년 정도 되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3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여기서 이제 3,000명은 상비군이죠. 이스라엘 안에 왕이 생겼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전쟁이 벌어지면 그때 뭐 다급히 군대를 소집했었는데 뭐 오는 지파도 있고 안 오는 지파도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임시로 편성되는 자원군이었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마치 의병처럼 자원해서 모이자 그러면 모이고 뭐 안 모이면 어쩔 수 없고 이런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왕이 생겼기 때문에 처음으로 상비군이 조직된 겁니다. 그 상비군의 숫자가 이제 3,000명이었던 거죠. 자, 3절입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자, 이제 13장으로 오면 사울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대략 20년 정도가 지난 시점인데 그의 아들이 이제 장성해서 군대 장관이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상비군으로 모집했던 3,000명 중에 1,000명을 지휘하는 장군이 되었는데 이 요나단이 갑자기 블레셋을 친 거죠. 자, 여기서 나오는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사울의 아들인데 본래 사울이 했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요나단이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이고 용감한 사람이고 블레셋에 맞서 싸우는 사람으로 등장하는데
원래 이 요나단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은 사실은 사울이 했어야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13장부터 나오는 이 이후의 이야기들은 사울이 했어야 하는데 요나단이 하고, 그리고 요나단이 사울이 했어야 하는 일을 하면서도 사울은 계속해서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14장까지 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이야기들이에요. 자, 13장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자,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어딜까요? 길갈은 그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동에서 서로 진군하면서 요단강을 건너죠. 요단강을 건넜을 때 강을 뒤에 두고 건너자마자 처음 만난 그곳에서 기념비를 세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이제 인도하셨다는 기념비죠. 그리고 그 기념비에는 율법을 기록합니다. 자, 그래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요단강을 등지고 있는 곳이에요. 이런 걸 전쟁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배수진이라고 합니다. 물을 등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도망치지 않겠다고 하는 뜻이죠. 배수진을 친다는 것은 도망갈 길을 막아놓고 목숨 걸고 싸우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길갈에 진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올라왔죠. 지금 여기서 뭐 병거가 3만이에요. 3만 대의 병거라는 이 병거 자체는 말이 모는 거죠. 이것은 그 시대에는 오늘 우리로 치면 탱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6.25를 생각하면 돼요. 6.25 때 탱크가 내려온다고, 소련제 탱크가 밀고 내려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시절만 해도 탱크라는 게 최고의 무기였거든요. 탱크 앞에서는 뭐 보병은 뭐 끽소리도 못하는 거죠. 이 시대에 뭐 뒤에 나오겠지만 이스라엘은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혹시 이스라엘이 이 철기 무기를 만들어서 대적할까봐 그 철기 문화를 절대로 가지지 못하게 제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철로 만든 칼은 고작 사울과 요나단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싸움 자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병거라고 하는 것은 철기 문화 속에서도 가장 최강의 무기예요. 그러니까는 병거가 3만 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게임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병거만 해도 3만이고 마병이 6천 명이에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고, 이 해변의 모래라고 하는 것은 기드온 사건 때도 한번 있었죠. 기드온이 보니까 막 적들이 다 해변의 모래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정말로 해변의 모래만큼은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해변의 모래는 뭐 수만이 아니라 뭐 셀 수 없는 것인데, 그거는 기브온의 기분 탓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진짜로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게 아니라 해변의 모래처럼 많아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서우니까. 그래서 지금 이 블레셋의 군대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몰려왔고 이스라엘 백성은 무서워 죽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6절에서 위급함을 보고 절박합니다. 그래서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만 있으면 다 숨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도망치죠. 배수진을 쳤는데 등 뒤에 배수진을 친 것은 도망치지 않겠다는 건데 오히려 그 물을 넘어서 도망쳐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길갈에 있는 배수진을 쳤기 때문에 도망치지 않겠다고 남은 백성들조차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 망한 거죠. 뭐. 자, 8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졌는지라.
자, 여기서 이 13장 8절의 이야기를 앞에 처음 언제예요? 10장 8절에서 사무엘이 처음 사울을 만났을 때 했던 명령과 길갈로 가서 이레를 기다려라 했던 명령과 연결시키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때는 처음 사무엘이 너 길갈로 가서 이레를 기다려라 라고 말했을 때는 사울이 준수한 청년이었을 때예요. 아직 왕이 되기도 전이죠. 지금은 왕이 된 이후에 그의 아들이 자라서 군대 장관이 될 만큼 세월이 흐른 뒤에요. 그러니까 수십 년 뒤인 거죠. 최소한 20년 정도는 지났다고 하는 거예요. 20년 전에 했던 얘기를 지금 여기다 갖다 붙이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그것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명과 증명과 확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지명하면 지명받은 사람은 자신을 증명해야 돼요.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증명이 되면 이 왕의 대관식을 통해서 확증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10장에서 사무엘의 명령은 하나님이 너를 지명했으니까 네가 자신을 증명하라는 명령이었거든요. 거기서 한번 실패했죠. 그리고 이제 다시 세월이 흘러서 20년 뒤에 이제 다시 한번 사울은 길갈로 갑니다. 근데 그때도 사무엘의 명령이 있었어요. 왜 사무엘의 명령이 있었겠어요? 이스라엘에서 왕은 듣는 사람이에요. 앞에서 12장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 백성을 다스리는 사사로서의 권리를 넘기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5절에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명령을 거역하면,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 그래서 왕은, 이 다른 나라의 왕은 취하는 사람이에요. 남의 것을 뺏어서 자기 권력으로 갖는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듣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왕이 돼서 기도할 때에도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왕이라는 존재는 하나로 요약하면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사무엘이 20년 전에 한 번, 20년 후에 한 번, 길갈로 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 얘기 한 번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사무엘은 항상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항상 사무엘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왕인 거죠. 그러니까는 이 13장 8절의 이야기를 10장 8절로 연결하면 성경을 완전히 오해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제 사울은 다시 한번 그 길갈에서 실패합니다.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제 기다리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기다리는 이래 동안 백성들이 흩어지기 때문이에요. 9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청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자, 11절에서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청한 날 안에 오지 않았다 그랬죠. 지금 사무엘을 길갈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7일이 지났는데 이것은 사무엘이 명령한 날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사울이 사무엘을 청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자, 그 10장부터 13장으로 이어지는 문맥 안에서 두 개를 연결 지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고, 지금 사울은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핑계를 대죠. 그럼 뭐 때문이에요? 일단 지금 상황 때문이다. 두 번째는 너 때문이다. 그런 거죠. 지금 상황이 뭐예요? 적들이 코앞에 있고 무서운데 7일이나 사무엘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움 때문에 흩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력을 보존해야 되는데 흩어지고 있으니 전력이 점점 약화되니까 나는 어쩔 수 없었다. 상황에 대한 핑계를 대고 그 다음에 네가 늦은 것 아니냐, 너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2절입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이 뭘까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을 보면 옆에다 좀 적어 놓으세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여기서 사울이 망한 이유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자, 12장 1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수 있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이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라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는 뭐 이것도 네가 뭐 이래 동안 기다려라 이 얘기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령하신 명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라, 순종해라, 따르라 이제 그런 이야기였죠. 자, 15절 하반절입니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 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자,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상황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죠. 블레셋은 엄청난 대군이 엄청난 장비를 가지고 왔고 이스라엘은 두려워서 다 도망치고 지금 600명 남아 있는 거예요. 사울을 따르던 2,000명 중에. 자,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 하는 것은 적들은 병거가 3만 대인데 이 사람들은 뭘 들고 있는 거예요? 사울과 요나단 빼면 철로 만든 칼은 들고 있지도 않고 뭐 그들이 들고 있는 거라고 해봐야 뭐 삽이나 도끼나 괭이 이런 것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망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14장으로 가면 뭐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요나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14장 1절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자, 지금 이제 14장을 시작하면서
요나단이 등장하죠. 요나단이 등장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서 소년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어린애가 아니에요. 무기를 들고 이제 나중에도 나오지만 이 요나단이 건너편에 들어가서 싸울 때 이 블레셋 군사를 넘어뜨리면 무기를 든 소년이 넘어진 놈을 칼로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냥 소년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소년이라는 것은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 아니고 이 요나단을 받쳐주는 뭐 비서나 혹은 부관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그 사울의 군대와 블레셋의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자,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지금 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건너가려고 하는데 이 협곡을 건너가죠. 협곡이라고 하는 것은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에 그 계곡, 깊은 계곡을 이야기하는 거죠. 계곡이 있으면 뭐 이렇게 봉우리, 아주 높은 봉우리가 있고 한쪽은 보세스예요. 보세스라는 말의 뜻은 빛나는 봉우리입니다. 그리고 한쪽은 또 세네라는 봉우리가 있죠. 이건 가시 봉우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쪽은 보세스, 한쪽은 세네예요. 이 보세스가 있는 곳은 믹마스 앞이라고 합니다. 믹마스라는 지형 앞에 보세스라는 봉우리가 있어요. 여기는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네는 여기는 게바라고 나오죠. 게바는 기브아예요. 여기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네와 보세스라는 봉우리에 이 말하자면 파수꾼들이 올라가 있고 본진은 이쪽 뒤에 있는 거예요. 본진은 뒤에 있고 봉우리가 있으면 여기 이제 파수꾼들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기브아 쪽에 게바 쪽에 사울의 군대는 몇 명이에요? 고작 600명. 그런데 그 중에 요나단이 자기 부관을 데리고 야 우리 저쪽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가자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협곡으로 내려가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내려와서 올라가는 길을 택합니다. 그런데 이 협곡에서 봉우리로 올라가는 길은 이 뒤에 나오지만 바위예요. 바위를 이 협곡이 얼마나 비탈진 것인지 손과 발로 기어서 올라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이 각도가 아니고 손발로 막 기다시피 올라가야 되는 아주 굉장히 비탈진 바위예요. 바위 길이에요. 여기가 바위 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숨을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숨을 곳이 없어서 이 위에서 블레셋 군대가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올라와봐 막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냥 놀릴 정도로 이 두 사람이 이 협곡에서 손과 발로 기어서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부관과 함께 단 2명인데 지금 적진에 침투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얘기는 누가 했어야 되는 얘기예요? 사울에게 필요한 믿음이었죠 이게. 그런데 사울이 가졌어야 할 그 좋은 모습을 지금 요나단이 다 가지고 있고 사울은 뒷북이나 치고 그 길을 이제 그 망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어리석은 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14장에 이제 요나단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는데 그 첫 번째가 적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 중에 시편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적들을 향해 달려간다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죠. 시편 18편에 나온 이야기죠. 지금 요나단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적들을 향해 달려가고 하나님과 함께 담을 뛰어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요나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승리를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자, 6절까지 읽고 이제 3분 쉬었다가 7절부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